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십니까? 네, 저는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인데요, 대부분들의 꿈들이 꿈을 꿨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이 잠에서 깸과 동시에 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꿈들은 시간이 지나도 하루 종일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이 꾸는 이 꿈에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것이 좀 심상치 않다 싶으면 이 꿈이 과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온라인에는요,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해몽 사이트도 있다고 하는데요, 신자나 비신자나 꿈에 대한 이 호기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주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가 꾼 꿈에도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나는 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렇게 설쳐대는 사이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완전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주셨는데 무슨 또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꿈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 꿈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해몽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훨씬 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시작부터 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이렇게 다시 서게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또 서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요셉 이야기에는 꿈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지난주에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셉이 직접 꾼 꿈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제가 40장 전체를 놓고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40장의 1절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은 후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였던, 그러나 흠모할 만큼 외모가 아름다웠던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함을 해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이 요셉을 가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셉이 이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17세의 애굽에 팔려온 요셉이 이제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30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로 2년 뒤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얼추 28살쯤에 일어난 이야기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예의 신분으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성범죄자로 10년이 넘는 꽤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이요 39장의 말씀을 어떻게 마쳤습니까?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39장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말은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요 이상하리만큼 요셉의 인생에는 굉장히 수동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꿈에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또 직접 말씀도 하시고 계시도 하시고 언약도 하시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 억울한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어떤 희망도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갑자기 두 사람이 요셉이 있던 감옥으로 잡혀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애굽 왕의 신하이고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저자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애굽 왕 바로가 두 사람에게 진노하여서 하필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 맡은 그리고 떡 굽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주방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왕의 최측근으로서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문고리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친위 대장 누굽니까? 보디발이 이 두 신하를 요셉에게 맡겨서 수종을 들게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도 대단한 권력자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요, 이 두 권력자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이죠. 보디발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갇힌 요셉인데 그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은 어쩌면 자신의 아내가 했던 그 말을 불신했는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자신의 종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학자들이 했던 말의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아무튼 그렇게 요셉이 두 사람을 섬기던 중에 5절 보니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아침에 요셉이 이들을 영접하러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죠. 매일 수종 들던 요셉이었으니까 금세 낯빛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렇게 요셉이 묻습니다. 이들의 근심은 이런 겁니다. 동시에 꿈을 꿨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서로의 꿈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나누다 보니까 이 꿈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서로가 받은 것이죠. 그런데 느낌만 있지 도무지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원래 애굽에는요, 꿈을 해몽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권력자이니까 감옥 밖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손쉽게 전문가들을 소환해서 그 꿈을 해몽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그때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애국 관리들이 감옥에서 시중이나 들고 있었던 이 히브리 노예에게 지체 없이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간추려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요,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의 포도송이가 열렸고 그 즙을 짜서 바로 왕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꿈의 내용을 요셉이 곧바로 해석을 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이 애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몽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그는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 있게 그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길몽이죠. 좋은 내용입니다. 요셉은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던지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옥에 갇힐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나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셉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요셉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요셉은요, 진짜 억울한 상황을 당했는데 성경은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39장의 억울함에서도 보디발이 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요셉이 어땠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형들은요, 요셉이 입고 있던 이 채색옷 벗겨서 구덩이에 이 동생을 던져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그냥 겁주려고 장난치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태연하게 앉아서 형들은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런데 저자는요, 요셉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요셉 이야기를 그냥 덤덤하게 읽어내려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억울한 요셉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악을 쓰고 반항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겨우 방금 본문에서 요셉의 반응이 드러났는데요. 그 반응이 뭡니까? 나 좀 억울한 사람인데 당신 좀 잘 되시거든?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저 죄 안 지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는요, 그 모습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자신도 이런 히브리 노예에게 꿈 말하는 것이 망설여졌겠지만 술 관원장의 꿈이 길몽인 것을 보고는요, 본인도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게 떡 관원장 꿈은요, 술 관원장과 비교할 때 불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17절에 바로를 위해서 구운 음식이 있는데 바로를 위해서 구웠는데 새들이 먹어버렸다. 아마추어도요, 충분히 이거 흉몽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우리의 예상대로입니다. 19절 보니까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두 관원장의 꿈 모두에 어떤 숫자가 나왔습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3일 뒤에 있을 바로 왕의 생일입니다. 그날에 두 사람 모두가 바로 앞에 소환될 것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하는 이 말이 소환된다, 바로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술 관원장은요, 복직을 하고요, 떡 관원장은 진짜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 관원장이야 처형을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억울함이 풀려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기쁨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꿈을 해몽한 이 요셉의 탁월한 실력에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서 시중이나 든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저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일을, 그리고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는데 어떻게 이 일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술 관원장이 평소 지병이 있거나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하면서 잊었다라고 하는 말을요, 2번이나 강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도무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일을 술 관원장으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잘 되시면 나 좀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요셉이 이 말을 술 관원장에게 왜 했을까요? 요셉에게도요,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요셉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 두 권력자가 요셉이 있는 곳으로 왔고요, 그들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해내면서 요셉도 신락 같은 희망을 본 것입니다. 요셉도 두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인생의 기회로 생각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술 관원장이 분명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한평생 살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옵니까?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그렇게 그냥 잊혀지고 묻혀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분명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해놓고 억울한 누명으로 보답해 주셨는데 바람 잔뜩 넣으시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오늘도 요셉 이야기는 허무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분명 바로 앞장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11년을 꼬박 감옥에서 기다렸는데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구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아니지만 41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만 2년 뒤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애굽에 수많은 해몽 전문가들이 있었을 텐데 누구 하나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일이 답답합니까? 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 제대로 알 길이 없으니까 근심이죠. 그런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2년 동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히브리 노예 요셉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기억을 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꿈을 해석해내더니 단숨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요, 요셉이 총리가 된 사실에서 그의 성공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하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인생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출세, 요셉의 출세는요 분명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저자가 요셉을 잊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했던 것은요, 만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그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실패가 없고요,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 술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졌을 때에 요셉은요 상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기 인생에 언제 이런 사람들 또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변화도 없으니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을 강제적으로 떠나와서 노예로, 죄수로 13년을 억울하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실패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결코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13년 동안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요셉을 잊으신 것 같고 요셉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 당신은 요셉의 이 다이나믹한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중이셨습니다. 우리의 바램과 기대대로 요셉이 잘 돼서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려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은 그가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만, 그가 높아진 것으로만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좀 나은 대우를 받을 때에도,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오해를 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꼬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신 겁니까? 어디 가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착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가리켜서 무슨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공 이야기입니까? 구원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이 요셉 이야기는요,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인간극장 같은 성공 스토리로 풀려고 하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다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들 요셉 이야기 많이 읽어보셔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사건, 상인들에게 팔려온 사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되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사건, 꿈 해석했지만 철저하게 잊혀져 버린 이 사건, 성경 통독할 때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 사건을 향해서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건들은요, 싹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야곱 가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준비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삶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만, 우리 가정만 싫어하시는구나. 나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가 된 것이구나. 내 기도만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고난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하고,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데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죠. 그러나 오늘 요셉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게 만드셨고 또 고립시키셨고 소망이 없게 하셨고, 또한 그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도 않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때와 장소에 요셉의 그 칠흑 같은 13년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내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비단 요셉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이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과연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정말 요즘에는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최종 꿈도 아니고 폼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도 아닌데 그냥 그저 바른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바른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의 비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과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요즘 간절히 좀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요, 설교하면서 저는 아닌 것처럼 열심히 막 이렇게 설교를 전했는데 사실 제가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쳐다봐 주시는 것 같지? 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술 관원장에게 잊혀진 것처럼, 그래서 성경이 그 2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 것처럼, 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멈추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초조하고 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믿음 없는 무명의 목사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저는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은 의도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외면도,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 가운데 의도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고난을 만나든 이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심을 꼭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 힘든 고난의 계절도 우리가 잘 버티고 잘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하는 이번 한 주 내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쳐다봐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